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단체, 또 이렇게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영매, 이 신비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집단 가운데 신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지학을 대표하고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예전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새로운 세상의 순서 10가지 포인트 플랜이라는 그런 글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첫 번째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과거에 미국은 공교육 안에도 예배, 기도 이것이 가능했었는데 다 없애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들의 어린이 인권을 성장시키고 체벌은 철저히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의고요. 세 번째,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장하고 이 섹스 산업을 부추겨라,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이 평생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미친 예술을 만들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인간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법제화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10가지를 쭉 봤는데 10가지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귀가 쓰여진 지가요 100년 된 거예요. 100년. 10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글귀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요, 교회 말살입니다. 여러 가지 신지학 이런 학문을 통해서도 말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이 레닌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보게 되면 교회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 러시아의 성직자 80%를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이 시베리아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탄의 교회 말살 정책은요, 지금 근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교회 말살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어떤 가문이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살폈던 헤롯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지금 헤롯 아그리빠 왕, 엄밀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처소, 회당, 이곳저곳 다 보냈지만 베드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탈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지켰던 이 군인들을 16명을 다 처형을 합니다. 이 당시 법은 처형을 앞둔 죄수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대신 처벌을 군인들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어떤 헤롯 아그리빠의 이 어떤 흥흉한 이 괴계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냐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렇게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니게이 해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참 좋은, 이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의 단점은 곡물이 나지 않습니다. 밀, 곡식 이런 것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량 갈릴리에서 수입해서 이들은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를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곡물 수출을 다 중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량 모든 것이 수입이었는데 이것이
단절이 되니까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헤롯하고 지금 길을 나야 되는데 길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끈을 찾다가 오늘 말씀에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 헤롯의 최측근이죠. 그와 연결을 고리를 지금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의 이 노여움을 풀기로 작정을 하죠.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냐면, 이 당시 헤롯이 머물고 있던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 5년에 한 번 가이사라 도시 설립을 축하하는 큰 잔치, 축제를 벌리게 됩니다. 곧 있으면 이 축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날을 디데이 잡아서 이 헤롯의 지금 불편한 마음을 풀어줍시다라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과 이 블라스도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페스티벌,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잔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 극장에 쫙 몰려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수명한 고위 관료들, 유력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복장이 어떠한 복장이었냐면 전신 은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장을 했고, 그 타이밍에 태양열이 이제 내리쬐게 됩니다. 그 햇빛이 옷에 비치는 그 순간에 이 헤롯에게 비춰지는 이 광채는요, 너무너무 멋있었던 이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탄식이 아니고 탐복하는 그런 어떤 멋진 그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 지금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같이 말을 바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외침은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우리는 왕을 잘 숭배해 왔는데 이 왕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처럼 죽어 없어질 존재가 아닌 당신은 신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을 신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그에게 지금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빠를요,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 순간이었고, 헤롯은 너무나도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던 순간이죠. 지금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다시 공물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작당몰이를 했잖아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그렇게 황홀한 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존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로 뛰어넘어서 신으로 자기를 추앙해주고 있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행복했던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 인생에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이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그 순간에 헤롯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부엉이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바로 앞에 이 줄에 앉아있는 부엉이가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엉이는 헤롯한테 별로 좋지 않은 존재였어요. 몇 년 전에 이 헤롯이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의 눈밖에 나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갈 때 바로 앞에서 부엉이를 본 적이 있어요. 옆에 있었던 다른 죄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부엉이는 좋은 사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곧 있으면 풀려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풀려날 때 이 죄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다시는 부엉이를 봐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두 번째 부엉이를 보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5일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눈앞에 부엉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스토리가 떠오르죠. 그 순간에 헤롯에게 강력한 복통이 임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5일을 못 버티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헤롯의 나이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침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이 고대 이 책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벌레가 내장을 갉아먹어서 엄청난 고통을 안기면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죽게 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영광이거든요.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1번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가버리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시냐면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사는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영광, 내 어떤 위엄, 내 모습,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인생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인생이 됐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특별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영광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궁핍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좀 잘 투자해서 잘 키우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해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면 이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삶에 풍요가 찾아와요. 번영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만해집니다.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릴 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기억하고 산지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임내송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작동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그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었죠. 세상의 지존이라고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온통 자기 안에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내가 들어옵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가장 큰 능력이죠. 이 헤롯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신으로 추앙해 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헤롯은 자기 잘난 맛, 내가 신이 된 듯한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불쾌한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뭐? 네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네 힘으로 네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뭐 네가 신이라고? 하나님 오실 때 가소롭기 그지없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벌레를 통해서 치십니다. 이 벌레가 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벌레 아시죠? 벌레 좋아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마침 벌레 한 마리가 목양실에 나타났어요. 설교에 딱 맞춰서 제가 이 벌레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괘씸한 녀석,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히 네가 나타나? 웬만한 벌레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바퀴벌레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저도 조금 긴장을 하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퀴벌레야 물러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선포할까요? 아니면 김덕지 집사님 빨리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빨리 와서 바퀴벌레 죽여주세요. 무서워요. 제가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발로 밟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밟아서 죽여요. 여러분, 벌레라는 미물이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사람이 발로 밟으면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헤롯의 목숨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닌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헤롯의 내장에 들어가서 이 내장을 움직이는데 엄청난 고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큰 고통이 그 가운데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5일을 고통 가운데 앓다가 죽게 됩니다. 고대 왕들은요,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벌레에 의한 죽음을 가장 추한 죽음, 부끄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이고 지존이고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벌레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처럼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 또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람은 유대의 어떤 왕이었냐면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참왕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의 정권 안정,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모든 동생들,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호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냐면요, 벌레를 통해서 치세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갔던 그 왕을 벌레를 통해서 치십니다. 오늘 헤롯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벌레를 통해서 무고한 피에 대한 대가로 치십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헤롯,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헤롯, 너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적군을 보내지 않아요. 유명한 자객을 보내지 않습니다. 스나이퍼 이런 거 보내지 않아요. 무엇을 보냅니까? 벌레 보내요, 벌레. 무슨 의미입니까? 너 벌레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네가 세상의 최고라고? 아니야, 너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야. 벌레를 보냅니다. 그리고 죽여요. 결국 세상 최고의 왕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헤롯, 그의 교회 말살 정책은요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가 야고보를 죽였었을 때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았죠.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교회는 말살이 되고 더 큰 내가 지지를 받고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요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이 소련의 레닌, 쉬운 셋에 죽습니다. 레닌의 동상 다 철거가 됐죠. 이 중국에서 이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했지만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지하 성도들 20만 명 그 이상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대교회의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결국 대적자 헤롯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2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헤롯의 죽음이 아니에요. 헤롯의 파멸이 아닙니다. 헤롯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강력하게 만드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힘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흥왕하여, 헬라 성경 보니까 아우크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등장하여 그는 흥하여야겠고, 이건 흥한다, 잘한다, 성장의 의미예요. 교회는 계속 자라고 성장하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더하더라, 헬라어로 플레시노라는 단어인데 번성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계속 번성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과연 사탄이, 마귀가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았던 적이 아니요, 그는 막으려고 했었죠. 그의 계기가 성공한 적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승승장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한 그 교파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부르죠. 이 개신교도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대항자 항거자라는 뜻이죠. 이 로마 교황청과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단어가 프로테스탄트예요.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어려웠어요. 왜요? 그 당시 기득권이었던 이 로마 교황청과 싸웠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들은 신앙의 온전함, 교회 회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장로교, 우리 합동 측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루터와 칼빈 전에 이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얀 후스예요. 여러분 체코의 프라하 광장에 가보게 되면 얀 후스의 이 동상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 이 당시 이제 지금은 체코고 보헤미아 땅이죠. 이 보헤미아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고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을 때 그들과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요. 피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교황청에 눈밖에 나서 그가 잡혀 들어가게 되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야누스의 운명이에요. 이게 그가 감옥에 있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의 글을 보니까 그날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말씀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환난을 기뻐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2주 후인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야누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거의 한 마리를 불살르려 하지만 1세기 후에는 불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신기한 것은요, 이 거의가 이 보헤미아 말로 후스예요. 후스. 자기를 가리키죠. 지금 당신들이 거의 한 마리를 불살려서 없애려고 하지만 1세기 후에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야누스의 죽음은요,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한 죽음인 것 같아요.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2년 후인 1517년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달게 됩니다. 정확하게 100년 후예요. 102년 후에 이 야누스가 이야기했던 그대로가 실천이 되죠. 야누스가 이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교회 개혁 같은 것은 어림도 없다고 이야기했겠지만 100년 후에 정확하게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하여서 이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평양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1호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참수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그를 죽이는 그 순간에 너희들 이 땅에서 복음, 교회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날 그를 죽였던 박충건,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아니 이 평양의 영수가 되고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를 죽였던 이 피부림 냈던 그곳이 평양 대부운동의 장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세력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헤로스를 보십시오. 그는 실패했습니다. 레닌을 보십시오. 실패했습니다. 김일성을 보십시오. 다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반드시 더 크게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때로는 박해가 올 때가 있어요.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믿지 않는 이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흥황하고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담대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만든 본 회퍼 목사님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어떤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가 지었던 그 찬양의 가사는 결코 그는 실패하지 않았고 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얼굴 구하리.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전의 괴로움 날 애워쌌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고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 세력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매 순간 체험하고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면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해하려며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며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며 공격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세력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히 등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능력의 속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권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며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며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며 오늘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역사하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하게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무찔리며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